지난 주일에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5장에서 부부의 도리를 본격적으로 교훈하기 전에 그 기반이랄까 전제 조건으로서 가르치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아주 간략하게 대강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참되게 깨닫고 성신의 충만한 다스리심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바른 예배와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거룩한 사랑의 사회,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성신으로 충만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겠습니다. 성신으로 충만하여진다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진다는 것과 같은 말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 2절과 18절을 연결시켜서 읽으면 그럴 것입니다. 더 줄여 말하자면 성신 충만이란 곧 그리스도 충만이고,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질 때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지겠습니다.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지름길이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르고 깊고 풍부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신은 그 이름이 진리의 성신이신데, 진리란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신이 진리의 성신이시라는 말은 말씀의 성신이시라는 말과 같고, 그러니 성신 충만은 곧 말씀 충만과 같은 것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예언한 새언약의 핵심, 새언약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되는가 할 때 성신과 말씀을 신자에게 함께 내려주시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래 우리가 지난 5월에 장로 연임 투표를 하던 그 임시 공동회의 때 모두에 함께 읽었던 그 말씀과 같이 이사야 59장 맨 마지막 21절을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새언약 시대의 핵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성신이지요,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 새언약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성신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는 사람이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나오려니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 성신과 말씀은 붙어 있고 언제나 함께 갑니다. 이게 새언약 시대의 특징입니다. 성신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달리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본문이 바로 그것이겠습니다. 예배 전에 나누어 드린 도표를 보시면 시각적으로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같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거의 토시도 안 틀리는 똑같은 말로 교훈을 합니다. 그 교훈이 뭐냐 하면 도표에서 B와 B-에 해당하는 것, 곧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성신적인 노래들로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 두 말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비교해서 읽어보면 똑같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B와 B에 해당하는 말씀을 한 절씩 비교해서 읽으면 에베소서 5장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에 상응하는 골로새서 3장 16절 하반절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거기 신령한 노래도 우리말의 단수복수 구분을 정확히 안 해서 그렇지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을 찾아 읽으면 이건 완전히 똑같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교훈하는 말. 그 다음 절, 에베소서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말과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이게 범사에 그 말 아니에요.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똑같은 내용을 지금 교훈합니다. 두 교회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두 교회에 이렇게 똑같은 교훈을 하기 직전에 사도가 두 교회에 각각 하는 명령이 무엇인가 할 때 도표에서 A와 A-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오직 성신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명하고, 5장 18절이지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하고 명합니다. 3장 16절이지요. 그러니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비교하여 읽을 때 알게 되는 중요한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 성신 충만이란 다른 것이 아니요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다, 그것입니다. 말씀 충만이 곧 성신 충만입니다. 이 사실이 지금 우리의 주제인 혼인과 가정에 뜻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올바르게 자리 잡으려면은 성신을 의지해서 성신의 충만한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고 생생하게 깨달아서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그것입니다. 성신의 인도와 말씀의 인도는 붙어 있고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성신께서는 자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쓰셔서 신자를 인도하시고 그 마음에 빛을 주시며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 오늘도 부부의 도리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 여러분과 함께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12절에 걸쳐서 부부의 도리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12절로 길게 가르친 내용을 골로새서에서는 단 2절로 거두절미하여 요약합니다. 그 도표에서 C와 D에 상응하는 C-D-가 그것이지요. 골로새서 3장 18, 19절은 군더더기 없이 더할 나위 없이 간결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오늘 교우 여러분과 함께 잘 배우기를 원하는 것은 간단히 골로새서에서 이 두 구절로 요약할 수 있는 이 부부의 도리가 과연 어떠한 심오한 기반 위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사랑하라는 이 실천적인 명령은 과연 어떤 심오한 원리 위에서 나오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원리를 말씀드리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이 원리를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이 지름길일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건너뛰어서 맨 뒷부분으로 먼저 내려가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 32절은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방금 읽은 이 31절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창세기 맨 앞에 기록된 말씀이고 아담 이래로 모든 혼인과 모든 부부에게 적용되는 대원칙이니까 딱히 비밀이랄 것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걸 누가 모릅니까? 그러나 사도는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다 알만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한 사람도 모를 수가 없을 이 유명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하고 말합니다. 이게 큰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비밀이라는 것이며 그것도 커다란 비밀이라는 것입니까? 먼저 이 비밀이라는 중요한 단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의 서신서 여러 곳에서 비밀이라고 할 때는 거의 대부분이 이런 의미입니다. 곧 창세 전부터 역사 대대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왔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처음으로 환히 드러난 하나님의 중대한 진리를 말합니다. 그러니 이걸 가리켜 역사의 비밀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하나님의 역사 경영의 핵심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에서나 디모데 전서에서 특별히 골로새서에서 이 비밀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에베소서에서도 앞에 1장과 3장에서 이 역사적인 비밀에 대하여 말한 다음에 이 5장에 와서 이 비밀을 부부관계에 지금 적용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는 것인데
그 뜻의,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 곧 신약의 교회에 알리셨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이 그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간단히 말하고 지나가니까 그렇지, 이건 우리가 10시간을 생각하고 100시간을 생각해도 그 규모를 다 담을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내용입니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것,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리를 잡고 질서정연하게 일렬로 줄 서서 통일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인데, 그 뜻의 비밀이 역사 대대로 감추어져 왔다가 이제 우리 곧 신약의 교회에 알려졌다, 그것입니다. 그래, 여기 바울사도가 에베소서에서 처음으로 비밀을 말하는데, 그 비밀의 핵에 뭐가 들어있냐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가 들어있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에베소서 3장에서는 또 이렇게 비밀에 대하여 말합니다.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나타났는데, 그 비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라 합니다. 그 3장 9절로 11절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영원한 비밀이었습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수천 년을 섭리해 오시는 동안 하나님 속에만 감추어졌던 대비밀이었는데, 이것이 교회로 말미암아 나타나는데, 이 교회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이 비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전부터 예정하신 것이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비밀을 말할 때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를 빼면 하나님의 비밀을 말할 것이 없어요. 그와 똑같이 여기 에베소서 5장에서도 사도는 이 비밀이 크도다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지 않습니까? 이건 일관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장, 5장을 관통하는 그 비밀의 핵에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역사의 비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섭리하시고 경영하셔서 마침내 하나님 자신이 창조하실 때 뜻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실 것인데, 그 목적지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의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이신가 할 때 교회와 한 몸을 이루신 그리스도, 곧 교회를 자기의 몸으로 삼으시면서 교회의 머리로 계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네덜란드 신앙고백서의 표현대로 하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할 때 백성이 없을 수 없는 왕이시기에 그렇습니다. 그래 사도는 이 비밀이 크도다 말하면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합니다. 지금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지금 주로 32절을 먼저 말씀드린 셈인데, 이 두 구절의 놀라운 점, 이 두 구절의 심오한 깊이를 이 부족한 설교자의 무딘 말로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도가 여기에서
지금 말하려는 게 뭔가 하면 부부의 도리, 곧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떠해야 할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이 부부의 도리를 가르치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은 궁극적으로 인류 역사에서 이 바울 사도 시대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실현된다, 그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 그 사람은 부부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도리가 없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대하는 법을 체득하고 맛보지 못한 사람은 가정 안에서 자기의 배우자를 바르게 대하는 법을 깨달을 도리가 없습니다. 말은 참 쉽지요. 이 구절의 놀라운 점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에베소서 5장 그 22절부터 마지막 33절의 그 12절에서 사도가 교훈하려는 내용이 한마디로 부부론이에요, 교회론이에요. 간단하고 평범하게 생각하는 게 지름길입니다. 22절을 보세요. 아내들이여 이렇게 하시라. 25절을 보세요. 남편들이여 이렇게 하시라.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론으로 마지막 33절은 남편들은 이렇게, 아내들은 이렇게 하시오. 그거잖아요. 22절부터 33절은 내리 부부관계를 교훈하고 있어요. 이건 교회론이 아니고 부부관계론이란 말입니다. 가정생활, 부부관계 이렇게 해야 한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우리가 다 압니다. 그리고 그 부부관계의 대원칙으로서 31절에서는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해서 부부 일신의 도리, 부부 두 사람은 한 몸이다.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22절부터 31절까지는 이해하기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32절에 오면은 이건 큰 비밀인데요.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고 사도가 말한단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논리의 회로가 엉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여기서 갑자기 교회 이야기가 왜 나와? 왜 갑자기 부부관계론에서 교회론으로 건너뛰는 거야?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차근차근 사도가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를 마음에 새기면서 따라온 독자나 회중은 어리둥절해지는 것입니다. 뭐냐 이거? 뭔 말이래 이게 지금? 무슨 비밀? 그리고 갑자기 그리스도와 교회는 왜 얘기하는 거야? 이게 지금 교회 얘기였어? 부부 얘기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가만히 보면 교회 이야기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아내들에게 교훈할 때도 그 교훈의 근거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야기하였고, 남편들에게 교훈할 때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2장 24절을 이것을 입증할 만한 대원리로 인용하고서 근데 이건 큰 비밀이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한단 말입니다. 그래, 이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의 본문은 결혼식 주례사로 아마 본문으로 꼽으라 그러면 가장 많이 꼽힌 1순위 본문일 것이어서 교회 오래 다니신 신자들 치고 이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모른다든지 처음 들어봤다든지 그런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은 대개 이 본문을 이만한 정도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의 교훈은 이것이다. 아내들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을 본받아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고,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을 본받아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그것이다. 대개 이렇게 이해하시겠지요. 그릇된 것이 아니고 그런 이해가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그 머릿속을 헤집어 보면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나란히 두 기둥이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두 기둥이 조금 떨어져 있어요. 마치 사다리에 두 기둥이 있듯이 말입니다. 한 기둥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다른 기둥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둘 사이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네요. 그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모범이랄까, 참조점으로, 기준으로 서 있다 그것이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큰 비밀이 되겠습니까? 이런 교훈에서 무슨 신비감을 느끼십니까? 이게 큰 비밀이에요? 정작 바울 사도는 이 31절, 32절로 오면 밝히 알게 되듯이 이런 피상적인 이해, 이게 그릇된 이해가 아니겠습니다만은 이런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모범으로 삼으려는, 본받으려는 이런 피상적인 이해에 멈추는 것 같지 않습니다. 훨씬 더 깊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비밀이 크도다 하는 말이 성립할 것입니다. 오늘은 간단히 이렇게 요약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부부로 지으시면서 후대의 모든 남편과 아내에게 부부는 한 몸이라는 아주 중대한 원리를, 대원칙을 세우셨습니다. 그거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아서 낯선 이야기가 아니겠습니다. 아담의 몸에서 그의 아내를 지으셨잖아요. 그래, 첫 부부에게는 생생한 현실이요 실제였던 그 신비한 사실이, 즉 남자의 몸에서 여자가 나오게 하심으로써 부부는, 두 사람은, 남편과 아내는 실제로 한 몸이라는 그 현실적인 사실이 첫 부부에게는 그게 현실이고 사실이고 실제잖아요. 자기 몸에서 나왔으니까 진짜로. 첫 부부에게는 현실이요 실제요 사실이었던 그 일이 후대의 부부에게는 평생 가슴에 지향하고 가슴에 새겨야 할 만대의 원리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신 일은 천지보다 무거운 일이에요. 그래, 그 크신 분이 손수 무슨 일을 하셨단 말입니다. 남자를 만드실 때도 엄청 마음을 기울이셨고 손을 쓰셨고, 여성을 만드실 때도
전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희한한 방법을 일부러 쓰심으로써 부부는 이래야 한다. 이게 너희들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역사 대대로 못 박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멈추시지 않고 훨씬 더 나아가시려 한 것 같습니다. 훨씬 더 깊이 들어가시려 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과 한 몸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신, 삼위는 한 몸, 일체이신 관계로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곳에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신 하나님도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구속하신 교회와 한 몸을 이루시면은 성부, 성자, 성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교회와 한 몸을 이루시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각 신자와 한 몸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신비를 우리는 영원히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기의 몸으로 삼으신다는 사실은 실로 엄청난 일이고 신비하기 이를 데 없는 일입니다. 이건 커다란 신비입니다. 죽을 때까지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바닷물을 퍼담을 수 없듯이 우리가 다 이 진리를 헤아릴 수 없는 바다보다 깊은 진리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한 몸으로 지으시면서 장차 자신의 아드님께서 그 백성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한 몸을 이루실 날을 내다 보셨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한 몸을 이루실 날을 내다 보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내신 부부관계 그리하여 역사 시기 내내 지속될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한 몸을 이루어서 영원히 복되고 기쁘게 함께 사실 것을 가리키는 표지판입니다. 이게 표적이라고요. 표적이 바로 그 뜻이잖아요. 표지판. 저길 봐라. 저기 아니냐? 여러분 고향 갔다 오신 분은 부산입니까? 목포입니까? 광주입니까? 몇 킬로 남았다. 저기다. 계속 그 표지판 보면서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한 쌍의 사람만을 달랑 지어 놓으시되 그들을 부부로 지으시고 한 몸으로 지으신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심오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부부관계에 대해 가르치는 말씀이 곧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가르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모범이 아니에요. 교회가 이런 걸 본받으라 이거지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닌 것이 아니지만 그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 말이지 이렇게만 이해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비밀이랄 것이 없어요.
그런 모범은 그리스도가 가장 현저한 모범이 되긴 합니다만은 다른 모범도 있잖아요. 본받을 게 없습니까? 우리 남편들이? 이건 모범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범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됨으로써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그 영원하고 거룩한 세계, 이것을 보여주시고 역사는 이 방향으로 간다. 나는 반드시 이 일을 이룬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담아서 첫사람을 한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 바울 사도는 지금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그리스도의 교회가 자기 시대에 사도의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서 역사상 처음으로 나타난 이 경천동지할 놀라운 현실, 그리스도의 교회가 나타났다. 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며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신의 전인 삼위 하나님으로 정체성이 일컬어지는, 삼위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교회가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삼위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룬 이 역사의 실체가 역사상 처음으로 나타났다 하는 사실을 떨리는 가슴으로 바라보면서 창세기 2장 24절을 다시 읽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탄생한 이 역사 현실에 발을 딱 디디고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기 2장 24절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이 뜨인 것이에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신 말씀은 당연히 부부관계에 관한 대원리입니다마는 이 원리가 무엇을 뜻하고 무엇을 지향하는 표지판인가를 직시하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이 될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으셨고 이 사람들이 이루는 역사를 어느 방향으로 지금 이끌고 가시려는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역사 경영의 대원칙이 거기 담겨 있다 그 말입니다. 너무나 신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하신 일은 말도 못하게 신비합니다. 그러니 결혼해서 20년, 30년을 알면 부부관계 다 알았다? 사는 거 다 그런 거지. 자식 낳고 먹고 사는 거지. 너도 하고 나도 하는 평범한 일인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부부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손톱만큼도 모르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는 신비한 표지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생생한 표지판.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룸으로써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떻게 한 몸을 이루는 것인가를 보여주어야 할 표지판이요. 이 역사가 어느 방향으로 지금 태초부터 마지막 그날까지 진행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표지판입니다. 이 비밀이 큽니다. 사도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과연 저희의 아버지가 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로 낳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자식이므로 하나님의 모든 재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들로 세우시되 그리스도와 저희의 맏형이 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요 맏아들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공동의 상속자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상속 지분이 곧 저희의 상속 지분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유산을 상속받은 사람들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아버지이심으로 저희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되며 그 아버지의 그 딸이 되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능히 될 수 있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아드님의 뜨거운 피를 저희 위에 부으시며 아드님의 신이시요 아버지의 신이신 성신 하나님을 저희 속에 영원히 두셔서 이 역사 시기를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원대한 뜻을 따라 역사 시기를 걷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 영광의 나라를 위하여 걷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몽상이 아니요 이념이 아니라 저희의 생생한 현실에서 맛보는 구체적인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이 역사 시기 안에 부부관계를 두시고 가정을 두셔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자기를 전체로 주고받는 거룩한 사랑 가운데 한 단위가 되고 한 사람이 되고 하나로 연합하게 하시고, 그것이 곧 그리스도와 교회의 한 몸됨을 나타내고 지향하는 표지판이 되게 하셔서 저희가 거룩한 가정을 통하여 거룩한 교회를 맛보며 또한 거룩한 교회 안에서 거룩한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깨우칠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이 큰 비밀을 저희에게 깨우쳐 주시려고 하나님의 이 심오한 말씀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니 성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깊이를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아무도 남녀 관계에 대하여 부부 관계에 대하여 다 아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오만과 그런 안이한 마음을 다 버리고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가지시고 부부관계를 내시고 가정과 교회를 두시는지를 착실하게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저희의 부부관계가, 저희의 가정생활이 하나님의 진리 위에 기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양분으로 삼아 저희의 가정이 건실하여지며 거룩하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저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